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간증하셨던 분들을 생각할 때 여기 왜 올라와 있나 생각하시겠는데 제가 제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펼치는 님 그리고 훈훈한 님의 막내 둘째 아들 강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8살이고 만 나이로는 26입니다. 네, 제가 중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잠깐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저희 쉬기 전에 박사님께서 초청한 의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죄송하게도 그 의도대로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향이 저 그냥 간증하라고만 하셔서 그냥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삶에서 만나고 경험했는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검정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우간다로 가게 되십니다. 이게 양계장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간다 쿠미 대학 쪽으로 가시는데 아버지만 가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가시고 저희 형도 가고 저희 온 가족이 다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있었던 꿈 있는 교회 이 공동체 저희 아버지 계신 공동체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 모두에게 파송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버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사명으로 가라고 하셔서 이제 파송장을 받고 갔는데 사실은 핑계지만 좀 어려서 전혀 그런 의미들을 모르고 그냥 저에게는 아버지를 따라 우간다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끝냈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끝난 거라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간다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실 아버지가 얼마나 우간다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대학은 가야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니까 저랑 제 형이 이제 우간다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왕 가게 된 거 이제 영어를 배우자, 이제 영어 유학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간 건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케레레 대학교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간다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에 대한 어떤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영국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영국의 수능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성적으로 원래 대학을 어플라이 하는데 저에게 있는 성적은 이제 검정고시 성적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기대는 안 했었고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 특별히 여기 IDS 그 청소년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 검정고시가 사실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금만 공부하면 아마 고득점을 얻을 수 있고 문제는 그 고득점이 한국에서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검정고시는 좀 고득점으로 받았는데 그게 수능 점수가 아니잖아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거와 전혀 연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다 기도로 준비하더라고요. 마케레레 의대에 어플라이하는 것에. 근데 저희가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 어플라이 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너무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뭐 딱히 여기 대학 붙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였어서,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일생일대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던 어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절대 안 될 것 같고, 저도 제 공부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의대에 들어갈 이제 어떤 명석한 두뇌와 그런 지혜가 저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도로 어플라이하는 과정에 나아가고 있으니 만약에 붙는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제가 의료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주님이, 제가 그래서 그거 무효로 치려고 진짜 3, 4년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홈스쿨링을 하고 검정고시 공부도 1년도 안 했어서, 이 한국에서 전문 용어로 노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공부에 베이스가 없는,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근데 이제 그래도 우간다 최고의 대학, 그것도 정말 수준이 높은 의학대학에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죽겠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어렵고 또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그 어려움이 딱 찾아온 순간부터 선교의 부르심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저에게는 단지 공부에 힘듦이 있었고, 첫째로 영어로 하는데 제가 우간다에 가서 영어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한 지가 반년도 안 됐을 때 입학을, 의대를 들어간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요구되어지는 기본 생물 그리고 화학, 물리, 지구화학은 플러스로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검정고시 한다고 그거 다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1학년 1학기를 정말 울면서, 저는 사실 수능 공부를 안 해봤지만 수능 공부를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원망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1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점점 힘든 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학년 1학기는 무사히 마치고 1학년 2학기부터 다 페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1학기 때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무것도 페일을 하지 않았는데 1학년 2학기부터 다 페일을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너무 하기 싫었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비전이 없는 공부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공부, 심지어 의학 공부 너무 어렵고, 생각해보면 의사가 꿈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읽는 그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그나마 그런 공부를 버티면서도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그곳의 어떤 한인 커뮤니티와 잘 아는 청년들과 어떤 교제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우간다에 있던 모든 한국 청년들이 다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가 있잖아요. 저는 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정말 웃기게 한국은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학교들이 굉장히 빠르게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인터벌이 없이. 근데 저희 학교는 이게 정말 옥스퍼드 대학이고 뭐고 막 우간다는 다 멈췄어요. 그냥 대학을 거의 한 반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는, 저에겐 너무 할렐루야 행운 가는 시간이었어요. 공부를 갑자기 하다가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뭔가 그 극심한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다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는 안 끝났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됐을 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던 공부하니까. 근데 안 하던 공부를 하면서도 그나마 저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어떤 한인 청년부 교회 커뮤니티가 다 해산되고, 교회에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드리던 예배들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집에만 계속 있으면서 사실 이게 정확한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조금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제가 어거지로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실제로 병원으로 가는 실습에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좀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루틴, 이 패턴들은 망가진 지 오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왜 우간다에 있는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그런 목적성도 방향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만 이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은 너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뭔가 하나님은 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삶에서 많은 기회를 주셨을 텐데 나는 그거를 다 뿌리치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나 보다. 그런 생각에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에 뭔가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정말 파고 집중해서 읽었던 이제 성경들이 이제 사울 왕 그리고 바로 이집트 바로 그러면 또 저희가 구약이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예수님 믿고 나중에 또 죄 지으면 기회 없다. 제가 그 본문이 기억이 안 났는데 그는 다신 제3을 얻지 못하고 망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제 눈에 제 귀에 눈을 감아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너무나 큰 이 정죄감에 빠져서 그냥 확신했죠.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는 건 이제 끝이라는 거다. 예수님이 나 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이미 천국 가기 글렀는데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못 가니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성경에 제일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그건 싫으니까 진짜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정말 신앙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 병원을 들어갔어요. 이제 내외소산이라고 해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 4개 메이저를 이제 3학년 때부터 학교를 들어가서 실습을 하는데 제가 하필 들어간 곳이 산부인과였어요. 체력적으로 가장 소모가 되는 곳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습 첫 번째가 이 레이버 그 한국어로 출산을 돕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출산 보조 10번 해서 10번 한 거 간호사나 의사님께 도장 받고 사인 받기. 그게 이제 3학년 때 과제였는데 제가 그렇게 극심한 정죄감에 빠져 있을 때 덩닥 눈 떠보니까 이 출산 분만실에 가 있고 또 보니까 막 탯줄 자르고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지금 뭔가 지식이 없는데 다 까먹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간호사가 애를 이렇게 딱 태어난 애기를 잡고 여기를 정리해야 되니까 저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애기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딱 받았어요. 다행히 장갑 끼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정말 뭐를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그 정죄감의 끝을 봤어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아이 저주받았다. 내가 만져서 태어나자마자 만진 사람의 이 저주받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내가 이 아이를 만져서 이 아이 인생 끝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의 멘탈이 붕괴하면서 제가 그날 이후로 이제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이거 의대 다니면 안 되겠다. 학교 가다가 이거 사람 열어 죽이겠다. 진짜 돌팔이 중에 돌팔이가 돼서 내가 진짜 망쳐놓겠다 싶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나와서 이제 등교를 거부하고 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부모님은 사실 부모님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부모님은 그냥 제가 힘들어서 나오고 싶었던 걸 알고 계시는데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힘든 것보다 제가 의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거기를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아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너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말이 귀에 당연히 하나도 안 들렸고, 제 안에 그런 우울증과 정제감에 너무 휩싸여서 이제 그래, 어차피 군대도 다녀와야 되니까 휴학을 하고 들어와라. 근데 부모님은 이제 휴학을 하고 들어오라고 했지만 저는 퇴학을 결정하고 온 거라서 휴학 소속도 사실 제대로 안 밟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대로 했죠. 부모님 굉장히 속삭이는 그런 자녀였는데 까지 얘기했는데 얼마 지났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군대 간다는 핑계로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기 김원약 선교사님이 계시는 어떤 저기 선교 커뮤니티가 있어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 어떤 선교 훈련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걸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솔직히 별로 의미는 없었죠. 내가 그거를 지금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제가 뭐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 돈 받고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갔어요. 억지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강권적으로 끌어안으시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이렇게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계속 억지로 나가면서도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거기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억지로 나가다가도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하루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 말씀 하나가 저한테 너무 꽂힌 거예요. 너무 강렬하게 꽂혔는데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좀 강권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런 상황이나 너의 지금 어떠한 이 감정이나 너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정죄감을 너에게 넣었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었던 건지, 당연히 그러진 않았다고 지금은 믿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고 하나님께 다시 이제 품어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품어짐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나 아직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아직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이 그날 완전히 회복되고, 그렇게 그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고 제가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데, 단기 선교가 저에게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아침에 좀 브리핑하고 아침 먹자마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잘 안 되는 터키어로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피드백하고 그런 건데, 그 삶이 저에게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그러니까 선교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너무 성령님과 함께 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의 그 회복이 그 선교 훈련 받고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단교 선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회복이라 하면 저에게 그 방향성과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냥 그 정체성,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에서 나아가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너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너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너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는 선교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심어주셔서 단기 선교에서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행복하게 하다가 선교가 2주였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정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이 도방전도를 나가는 날이었어요. 거기서 한 미성년자 청년을 만납니다. 저희 원칙이 미성년자 청소년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개종을 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나이를 알았을 땐 이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뭐 간증을 풀든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제 터키어가 너무 어눌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구글 번역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거기가 이제 되게 이쁜 호수가 있고 거기에 다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다리가 진짜 이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 다리 밑에서 그 친구가 저에게 구글 번역기에다가 나는 여기서 오늘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왔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재밌게 선교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덜컥 그런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떡하지? 그래서 뭐 말도 못하고 막 이거 보고 난감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근데 내가 사실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에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 오늘 그 친구가 한국을 좋아하고 K-팝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내가 오늘 만약에 그 친구에게 이제 자살할 걸 말했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한국인을 만난다면 너 오늘 자살 안 할 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글 번역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을 이렇게 안고 그러냐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가정에서 심한 가정 폭력을 당하고 근데 그 삶이 되게 암울하더라고요. 학교도 안 나가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가정 폭력 아버지가 맨날 패고 그런 청년이라서 이제 막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보내셔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청년을 안고 이제 기도하고 아무래도 그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제가 그때 차고 있던 정말 좋아하던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이제 그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우리 다음에 꼭 보자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소식인데 그 친구는 이제 현지에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과 잘 연결이 돼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저도 최근에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마지막 밤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가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뭔가 되게 뜬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 감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선교하는 그 2주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성령님과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해서 일로 가는 것 같고 하나님 가지 마라 해서 가는 않는 것 같은 정말 동행하는 그 순간을 너무 제가 누렸는데 이 삶을 어떻게 계속 이 단기 선교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기도의 질문의 답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는 어떻게 받았냐면 이 말씀 정말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있는 곳은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정말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99마리가 있는 그 뭐 들판인지 울타리인지 거기가 아니라 한 영혼 있는 그곳으로 가면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마치 사실 아빠가 하는 일 뭣도 모르지만 도와주겠다고 따라가는 어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찾아 일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날 마지막에 이제 막 선교사가 되겠다 막 이렇게 막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세요 하면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제가 막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지금까지도 선교 비전과 정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아직 우간다 휴학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의료 선교일 필요 없잖아요. 저는 선교를 결단했지 의료 선교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옛날에 했었고 지금 안 했잖아요. 내가 정말 선교 비전을 발견했을 때 제가 의료 선교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어요. 나는 정말 노방전도 나는 그냥 가난한 영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역 이거 평생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 선교 단체에서 하던 이 자그마한 운동이 있어요. 대학교 예배 운동인데 작은 배라는 되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있는 그 어떤 영역이나 혹은 뭐 저기 학교나 대학생이면 학교, 고등학생이면 뭐 고등학교, 혹은 직장인이면 일터에서 소그룹을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귀한 사역인 거예요, 저에게. 그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그 단기 선교에서 얻었던 건 결국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야 내가 성령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나 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물어볼 때,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 저에게 딱 주신 게 그 작은 배 운동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운동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소그룹으로 예배 드리면서 부흥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제가 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간다 학교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없잖아요. 제가 할 곳이 없잖아요. 갑자기 길에 나가가지고 뭐 버스킹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간다를 가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소서. 주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거긴 안 됩니다. 왜냐면 저에게 이 우간다와 그 마케레의 의대라는 곳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좌절과 어떤 슬픔과 절망 그냥 제가 실패라는 이미지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실패와 절망의 땅. 전혀 우간다는 그런 것이 아닌데 저에게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캠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나도 뭐 사람 목소리니까 선명했는데 그게 아들아 내가 먼저 거기에 가 있겠다. 내가 먼저 너가 가 있을 곳에 가 있어서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겠다. 너가 누구랑 예배드리고 싶은지 예배드릴 사람들도 준비해 놓고 너를 사랑할 사람들도 보내주고 너가 같이 사랑할 사람들도 보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는 말씀을 사실 뭐 약간 마음속으로 들려주셨으면 내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 목소리로 대형 기도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근데 우간다를 그냥 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대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학교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때문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기하게 휴학 처리를 제가 제대로 안 했는데 뭔가 제대로 잘 돼가지고 그 복학 처리도 뭔가 완벽하게 되어져 버리고 제가 가자마자 예배에 목마른 청년들 2-3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러서 하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성교훈련도 받고 가니까 막 찬양인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가서 찬양인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지금 이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고 그 모든 이 바램과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갔더니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죄송해요. 짧게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현재는 마케렐의 의대가 총 5학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5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고요. 곧 졸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국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냐면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진짜 뭣도 모르고 했던 기도도 절대 흘려듣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정말 강한 그 비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도 2030, 2033 그 미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